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청해주신 정현영 목사님과 또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뵙고 또 이쪽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찬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공간과 시간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강사님 되어주셔서 전화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준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며 홀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짧게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주제가 있어서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5개의 지역에서 동성 커플들의 결혼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에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뉴욕 맨하탄에서 프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프레이드 참가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들. 뉴욕 게이 퍼레이드는 1967년 6월 27일 동성애자들이 경찰에 집단으로 저항한 것을 기념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더 나누겠지만 동성애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아직 배부가 됐습니까? 우리 배부가 되면 좋겠네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좀 읽어드릴 텐데 이걸 받으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뉴스 네.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 5선 동영상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 내용 아직 열어보시지는 말고요. 그리고 요거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따가 내용물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인터넷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 동영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성.
고뉴스 2008년 4월 5일 토요일 지하철 5선 열차 내에서 남자 2명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막장 동성애 동영상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12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득한 옆좌석에 다른 승객들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유포된 동영상 속의 이들은 다른 승객들이 앞을 지나가거나 출입문이 열릴 때에만 옷으로 가릴 뿐 지하철 5선 방화역부터 송정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내내 속옷까지 내린 채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다. 입맞춤으로 시작된 문제의 동영상은 중반부터는 줄곧 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상대 남성의 중요 부분을 애무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하철 5선 종착역인 방화역부터 개화선역, 김포공항역, 송정역까지 이동하는 객차 내에서 찍혔다. 올 것이 왔다. 대구초등학교 집단 동성 간 성행위. 인터넷 케이블 TV 음란물 모방, 상급생 동생 후배 강제 성폭행,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 대구 달서구 A초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에서 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학문 선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간 성행위 등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8년 4월 30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요일날 저녁에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많이 못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많이 못 하실 텐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이야기입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런 일에 가담이 된 겁니다. 근데 다 뭐 보고 됐냐? 인터넷 보고 케이블 TV 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 보기 때문에 전철 타면 다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이 쉽게, 예전에는 컴퓨터를 거실에다 두라 그러죠.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 보지 못하도록. 지금은 컴퓨터가 다 손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방구석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조금 이상한 단어나 또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네.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또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만약에 단순하게 뭐 때리거나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여러 신문들에게 저희가 성명서 광고를 냈는데, 국민일보에만큼은 기독교적인 색깔을 띄고 냈습니다. 일반 이제 뭐 신문에 낼 때는 기독교가 역풍맞지 않게 하려고 학부모 단체 이름으로, 교육자 단체 이름으로 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게 이제 나갔던 그 광고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입법 내고가 됐었는데요. 이 동성애가 또 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다룰 수 없어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10년, 2013년 계속해서 있던 주요 골자 내용은 뭐냐? 이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입법 예고되었던 차별금지 법안에 따른 처벌 대상 3조, 교회가 목사를 청빈 직원 채용 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교회나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경우 3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지금 우리 정현영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시겠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고발하면 이제 감옥에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면회 가시겠습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좀 넘어가 보십시오. 그다음 저기 이제 지금 그 제가 외국 사례들이 있는데 그 외국 사례들이 보면 뭐 2010년도 혹시 거기 홀즈 목사님 그런 거 있습니까? 한번 좀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경우인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네. 성적 지향, 성정체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선진국 사례. 영국에서 미국 홀즈 목사가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방되었다. 2010년 4월. 이 홀즈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동성애자 부부가 참석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참석을 했겠죠. 집회 도중에 손을 들고 물어본 겁니다. 동성애 죄입니까? 죄라고 얘기했더니 곧바로 고발해서 붙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벌금 내고 추방당한 겁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추방당한 거고 본국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 다음이요.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뒤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스테반 목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게이들의 행진 대열에서 너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쓰인 팜플렛을 나누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2006년 9월. 런던 윈블던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던 미국 토니 미아노 목사가 체포되었다. 그는 공공질서에 관한 법령 5조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좌절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위반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었다. 2013년 7월. 저는 이게 외국 사례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입니다. 보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밴쿠버에서 코스타가 열렸답니다. 코스타 아시죠? 한국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서 의사이신 한 평신도가 특강을 했답니다. 근데 이 전문가로서 특강을 했는데 이분이 동성애가 죄라고 했더니 코스타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경찰에 고발해서 그 의사이신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강사가 벌금을 3,000불을 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행사는 밴쿠버 캐나다에서 있었지만 한국 집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그쪽 교포였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지금 동성애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한 경찰 그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본 즉슨 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려고 결혼 신청을 한 겁니다. 당회에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입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차별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경찰관이 이것이 처벌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했더니 제가 나온 모양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에서는 처벌 사례가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동성애자 결혼식장으로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처벌당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인권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북 세력들이 이걸 추구해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 때문에 적호가 공산화가 안 된다고 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다 이제 공격해서 감옥 보내고 교회를 위축시키면 이 공산화를 막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적화가 됐는데 이 남한이 적화가 안 되는 건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지금 북한 통일전선부, 북한 국정원의 목표인 겁니다. 10대 대형교회를 대표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법에 대한 건 동성애 인권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들이 좀 샤이,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안 나서는데 이 지금 종북 세력들이 앞장서서 이것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그 다음이요. 이게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매사추세츠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은 학부모가 학교의 동성애 교육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살 아이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보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내 남편 감옥에 보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공립학교 유치원 보내는데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교육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항의한 거예요.
동성애 교육하는 가르쳐달라. 그날은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항의하는 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갖다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이 아내가 인터뷰한 장면이 영상으로 제 페이스북에 있어요. 근데 그 한 커트를 자른 겁니다.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그 라이크가 좋아요가 아니고 공유한 것만 1000개가 넘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다니.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매사추세츠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이 연극 제목입니다.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 연극에서는 이제 천지창조 창세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했다라고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였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탄생했던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이었다고 연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항의했지만 교장이 문제없다, 꿋꿋하게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밀어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전혀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야 동성애로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는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내쫓고 그런 차별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은 정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시간에 매사추세주에서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성행위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인 학문 성교도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포 그 학부모들이 깜짝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이거는 심각한 죄이며 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학생들 앞에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한세 목사님 여기 네. 그래서 네. 거기 보면 여기 갖다 드렸어요. 네. 여기 보면 동성애자 양심고백서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양심고백서를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지금 이게 조중동 국민일보 4대1간지에 지금 내보낸 겁니다. 전면 광고로 내보낸 겁니다. 이거를 꼭 읽으시면 동성애자였다가 이제는 전향해서 기독교인이 된 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한참 막 추진되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는데 회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 너무나 충격이 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꼭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법무부 장관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이균남 법무부 장관님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의원님 해가지고 쫙 나갔던 건데 2010년도에 나갔었고 이번에 또 하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서 지난 봄에 이게 다시 한번 나갔던 겁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여기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요것을 요약본으로 찍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 김조강수 감독 결혼식 사진 좀 해줄까요? 이번에 이거 지금 김조강수 감독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김조강수 감독. 네.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김조강수 감독이 나이가 49입니다. 19살 어린 남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랑.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청계천 광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지금 남자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을 소문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청광장에서 하겠다 그래서 10만 명을 초청해서 하겠고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갖고 오면 10억이고 10만 원씩 갖고 오면 100억인데 동성애 인권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구청에 가서 결혼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신고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헌법제도 고치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지난 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은 다 초청을 한 겁니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이 소식을 알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학생들 월간지는 집에 가서 봐요. 여기서는 이제 강의 듣고 그래서 시청 강장은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다가 청계천 광통교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론이 이걸 홍보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지지난 목요일 날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기자들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기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해라, 말도 안 되는 주장들하고 그 다음에 청첩장을 듣고 국회로 들어간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자기 결혼식에 오라고. 지금 여기 오기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명단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이 무산되도록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가능하시면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짓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결혼식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 동성애 결혼식이 굉장히 미화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처럼 오픈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으로 동성애 인권센터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이 결혼식이 무너지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 사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주간지입니다. 윅선프라고 하는 매거진인데, 내가 왜 우리 집 개랑 내 개랑 결혼할 수 없나요? 이게 표지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는 사람이 이 고양이하고 면사포 씌우고 결혼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수단에서는 남자가 이 염소와의 면사포 씌워서 염소랑 결혼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유럽에서는 한 여자가 이 개가 턱시도 입었죠. 개하고 결혼식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과 음란과 방탕과 이 미혹을 내버려 두면 인간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뭐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는 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짐승들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동성 결혼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성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지경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간주하고, 동성애는 축사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약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요일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하고요. 많이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기도로 쫓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재정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철야 기도를 이제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여러분, 이거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댓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밑에 민주주의 사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소리치는 소수가 여론을 몰아갑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애 품고 가야 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수구꼴통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여러분은 번뜩 일어나서 수구꼴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분위기를 깨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매자투제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때 그때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그랬어요. 애들이 학교 가서 학문성교를 배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미 통과되고 나니까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감옥에 가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가 되더라도 지금 MBC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방송에 나가면 여러분 전화하셔야 됩니다. 왜 옹호합니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들이 나오면 밀리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자극적인 것을 할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가 가면 전화하시겠습니까? 문자가 가면 전화하시겠습니까? 문자가 가면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동네 모임이나 아줌마들 모임이나 학교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이 나오면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왕따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시라고 이것을 나눠드리고 또 이 월간지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표결로 결정이 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라도 카운트가 되고 그 사람들만 있으면 여론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더니 천연기념물이라 그래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기념물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대가를 치더라도 그 가치를 내가 지켜나가면 그러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 되는 거 제가 동성애랑 싸우면서 터득했어요. 지난번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동성애 막 우리 에스더 기사가 나왔더니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이용희 교수 콩밥 먹이자 그러더라고요. 콩밥이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간절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죄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다 무너지는 추세인데 지금 한국까지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2만 5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나라들이 선교가 되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마지막에 다 동성애로 무너지게 되면 무슨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우리 민족으로도 거룩한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선진국이 돼도 동성애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선진국 거룩한 선진왕국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큼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아서 무너진 유럽과 무너져가는 미국을 비춰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결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비추는 그런 거룩의 빛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이민족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 날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거 청소년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잘 되어지면 동성애 영이 이 땅에 확 풀어질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그렇게 하나님 무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이게 제가 2010년과 11년에 이게 지금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입니다. 단동을 마주보고 있는 북한 도시가 어디죠?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지반은 고구려 수도입니다. 장백. 이쯤에 백두산이 있고 도문, 훈춘이 있습니다. 훈춘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만나는 데입니다. 여기 동쪽 끝이고 여기는 서쪽 끝입니다. 2010년, 11년 2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이 단동에서부터 우리 기도자들과 함께 8박 9일 기도 여행을 갔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거 다 약하고 기도 여행을 쭉 가는데 마지막 백두산 내려서 도문에 갔을 때 도문은 강폭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는 데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님이 넘어간 다리가 도문 다리고 미국계 여기자 둘이 북한을 취재하다가 끌려간 데가 도문이고 여기가 참 영적으로 애환이 많은 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와서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여정의 막바지에서 오전에 두만강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두만강가에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들어가서 조선족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전주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간에 북한에서 한 할머니가 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 예배당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돈다발을 드리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60년 가까이 모아온 11조라고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통일돼서 자기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교회에 헌금하려고 모았는데 이제 내가 통일될 때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11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그날 밤에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젊은 사람도 두만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고 건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 되고 은혜가 돼서 그 전주간 주일 설교 때 이걸 교인들한테 나눴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충격이 돼서 제가 갔다 와서 이 월간지 지저스함의 발간사에 11조 할머니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또 극동방송 가서도 이걸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걸 써서 올렸습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통일하지 할 수 없다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본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통일은 선교적 차원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됐다고 천천히 하자 그러면 천천히 하는 동안에 죽어간 북한 사람들의 핏값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됐다고 북한 사람들 천천히 통일되자고 하면 그 사이에 죽어간 사람들의 핏값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서 찾으시겠냐. 남한 사람들 위해서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복음 굶어주는 것도 원통하지만 더 원통한 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시간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편하게도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죽든지 집에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길에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는 겁니다. 잘 죽으면 좋죠. 굶어 죽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남한이 특별히 남한 성도들에게 급한 마음,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글을 쓰는데 우리 간사가 글을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1분이라도 빨리 통일돼야 된다 그랬더니 간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1분은 너무 그렇고 하루빨리라고 용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정치범성수회가 들어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뭡니까?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튀어나오고 싶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1분이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배고픔도 면하지만 영적인 기근도 면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걸 못 바꾸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읽을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쓴다 내 글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저 사람들 천천히 통일하자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 농부들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 안 됐어도 그들은 죽기 전에 복음 들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핏줄에 대한 우리의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 북한을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올바른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가 부족하면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 학교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를 3학점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안 믿는 학교니까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고 가르쳤어요. 3학점을. 북한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뽑습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것의 근간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체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요. 네팔의 한 안과 의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후진국에 가서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단기 의료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가서 북한에 갈 때는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 포터블 발전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기가 나가는 발전기를 돌려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눈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중국계 여기자가 따라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서 40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2007년도에 공개를 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던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4분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의 북한 체류 마지막 날, 루이트 박사는 환자 1000명 수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매일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죠. 백내장 환자들이 병원에 모여 루이트 박사가 붕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환자들은 아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는 한쪽 눈만, 또 어떤 이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된 상태가 오래됐지만 루이트 박사는 긍정적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다면 사람들은 붕대를 풀자마자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 결과를 확인하게 된 23살의 여성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뭐요? 아버지 어디 있나 이게? 내 보이냐? 위대한 당군님의 덕분이구나. 우리 당군님께 근절을 드려한다. 우리 당군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당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인도자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였던 35살 된 여성입니다. 뭐예요? 용서입을 도만해서 정말 많이 없어보니까 기쁨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된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 하품이 알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똑같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허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전세만세 받대로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죠. 북한에서는 세습 절대 권력과 완벽한 사상주의로 인해 진정한 믿음과 두려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미래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선에서 통을 든든히 들어주고 미래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저는 게으리어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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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2007년도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네팔에서 의료진이 와서 다 자비랑으로 왔습니다. 밤에 발전기까지 돌리면서 수술을 해서 백내장, 농대장 다 수술해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눈 뜨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절합니까? 죽은 김일성 사진에 절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무릎 꿇고 이 맨 땅바닥에 큰 절을 하는 겁니다.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좀 이해하도록 제가 노동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2005년 11월 12일일 겁니다. 주체 94가 되어 있습니다. 주체 94가 무슨 말입니까? 네. 이번에 어린이 지저쌈에 가서 배웠어요? 그래요. 그래. 2005년 11월 12일은 뭘 기준으로 2005년입니까? 예수님 태어난 걸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죠. BC는 예수 이전, AD는 예수 이후란 뜻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태어난 4월 15일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새로 카운트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공문서에는 주체 언어를 선행하도록 써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력과 모든 공문서에는 주체 언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김일성은 북한의 태양이 아니라 인류의 태양입니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은 태양절입니다. 이 노동신문에 불길 속에서 쓸모없이 뛰어들어 남부지 성노관광산 지배했던 김재경 동무. 조그맣게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PPT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자원들의 살림집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을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자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불이 났는데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사람 구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절하는 초상화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 죽은 겁니다. 김재경 동무는 국가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김재경 동무가 졸업한 초등학교 인민학교는 김재경 인민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가택농장 농장원 박종렬. 네,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농장 농장원 차향미.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북한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떼고 껍질을 몇 개 먹어서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배가 가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끄집어내는데 차향미 씨는 그 손길이 왔을 때 그 손 붙잡고 배 위로 올라가지 않고 품에 넣었던 김일성 초상화를 먼저 준 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은 겁니다. 차향미 씨도 국가영웅 칭호를 받았고 차향미 씨가 졸업한 인민학교는 차향미 인민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속에서 5살 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내지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아 이천기총 식품공장 노동자 강영건을 비롯하여 수령결사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수령결사 옹이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못 다루고 다음 주에 오면 이것이 이제 남한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결사 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 인민의 인생관이다. 여기도 또 수령결사 옹이죠. 이 수령은 누구냐?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수령을 죽음으로써 옹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김정일을 자기의 죽음으로써 옹이해서 적과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한에서도 이것을 많이 혈서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노동신문에 불길 속에서 쓸모없이 뛰어들어 김재경 동무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순교보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이 김재경 동무만 합니까? 네? 차향미 씨만 합니까? 강영건 씨만 합니까? 네. 제가 1분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아마 주일날 봉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봉숙교회 리성숙 목사, 그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김일성 생일 태양절날 외신 기자들이 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네. 40초짜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게 지금 봉숙교회 전임사역자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올해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종교학과를 나오고 개신교를 전공하고 봉숙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다가 온 자매를 만났습니다. 면담을 했는데요. 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도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를 섬겼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입니까? 사상이라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건 종교다. 손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어디에런트닷컴에서 2007년도에 5월 달에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주체사상이 10대 종교로 선정이 됐어요. 종교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교주, 교리, 교인. 그런데 이 어디에런트 다타의 발표에 의하면 교주로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로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은 북한 주민, 전 주민 1900만이라고 해서 제가 의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뺐나? 갓난아기들이 뺐나? 이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 북한 인구가 보통 2300만으로 많이 나오는데 4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서 실제 인구를 1900만이라고 본 겁니다. 10대 종교 가운데서 가장 배타적이고 또 자기 추종자들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전에 참 동상에 절하는 거 있죠. 여러분, 초상화에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만수대 동상이 23m입니다. 금을 입혔는데 중국의 증소평이 와서 나무라니까 금을 베낀 겁니다. 이 밑에 동포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렇게 크다만 앞에 동포들이 다 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김일성 주체사상탑입니다. 평양에 가면 주체사상탑인데 이것이 무려 183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 기네스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김일성은 안 죽었습니다. 모든 인민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 주체사상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평양의 주체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네. 사진 속에 김일성 더울까봐 선풍기 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우셨죠? 사진 속에 김일성까지도 이렇게 챙겨서 선풍기 틀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김일성 시체공전입니다. 김일성 시체공전이에요. 이게 지금 김일성 초상화입니다. 김일성이 1994년도 7월 8일날 죽었습니다.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95년부터 3년에 걸쳐서 이 시체공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외부 복도입니다. 인공호소를 받고 돌로 된 정문, 아름답게 조각한 화강산 울타리로 이 전체를 두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외부 복도에. 전기가 없어 술도 못하는 나라가 시체공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BBC 영상 여기 보면 BBC 북한이라고 되는 게 요거를 꼭 보시면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고 그거 보면 이제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수입 대리석으로 다 깔은 겁니다. 이게 다 거울처럼 비칩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역사관이죠. 시체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요. 김일성 시체를 썩지 않게 보관했는데 처리 비용이 시체 하나당 1년에 10억입니다. 지금 김정일 들어까지 누워있어서 15억씩 2명, 1년에 20억씩 시체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로 해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돌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첫 번째로.
여러분 95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이거 지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우리 학생들? 얼마? 이거 안 했나? 안 했어. 미안해. 이게 약 황장엽 씨의 증언에 의하면 9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1조 원이 좀 넘는 겁니다. 시체궁전을 짓는데. 근데 그 당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가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어야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에 있지 않고 UNDP,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이래서 북한 자료를 계속 모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북한이요, 1년에 식량이 550만 톤 정도면 삽니다. 이 당시에 한 해에 흉작이 들고 홍수가 나서 한 200만 톤 정도씩 부족했어요. 200만 톤 부족하니까 한 해에 한 100만 명 정도씩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중국에서 옥수수 1톤이 150달러였어요. 2톤이면 3억 달러입니다. 200만 톤이 부족한데 그러면 3억 달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95, 96, 97, 3년 동안에 이 시체궁전 짓지 않고 이걸 3등분해서 95년도에 3억 달러, 옥수수 2억, 200만 톤 사가지고 집어넣고 96, 97에 각각 200만 톤씩 사가지고 3억 달러씩 나누어서 넣었으면 동포들이 쌀밥을 못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시체궁전 짓는 9억 달러가 하필이면 300만 굶어 죽는 거 옥수수로 먹일 수 있는 그 비용이랑 딱 일치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A를 했기 때문에 B를 못하면 B는 A에 대한 기회비용이 됩니다. 김일성 시체궁전 기회비용은 300만 명 우리 동포들의 아사, 굶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해마다 1등부터 50등까지 발표합니다. 연초에 최근 3년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북한이 90.5로 1등입니다. 탑 10인데요. 북한이 연속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번을 계속 1등 했습니다. 그런데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박해를 많이 해도 주체사상교인 북한을 당할 수 없습니다. 2011년 90.5, 그리고 2012년 88, 이슬람 국가들은 60점대, 올해 1월 달에 북한은 87, 사우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주체사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는 주체사상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주체상은 이게 아주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람 영육간에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똥꼬 살려달라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지 않으니까 68년이 돼도 이 통일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인터넷 뉴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12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1월 발표한 2013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북한이 또 1위를 차지하여 지난 2002년부터 12년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기이한 유사종교화에 숭배하도록 했으며 다른 신을 믿을 경우 즉시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다익스트라 국무국장은 북한 당국의 기독교 탄압은 특히 매우 촘촘히 짜여진 사회 감시망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최고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약 7만 명이 교인이라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일단 체포되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이 화학 및 생화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는 증거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처럼 끔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투옥되면 3대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자행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며 전체 50가 국가 중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난 11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지목된 북한의 악행이 이제는 중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고난받는 백성을 기억하며 기독케 하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북한의 성도들이 한 몇 명쯤 된다고 합니까? 한 40만 명. 정치범소에 한 20만 명 가까이 부채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한 7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 다음이요. 북한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탄압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안전부 하달교실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은 모두 재판을 처단해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의 사회안전부 하달교시. 62년도에 집사 이상을 다 처형해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집사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처형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 교회에서 집사 이상 집사님이시니? 그러면 처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 정권이 수립됩니다. 10년 뒤인 1958년 9월 9일 날 공문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예배당을 다 폐쇄시킵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없어지니까 4년 뒤인 62년도에는 집사 이상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안전한 지하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지상교회인 봉숙교회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지도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걸 보고 김일성 주체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정치범수용소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지난번에 안 했나? 기억이 안 나? 안 한 것 같아? 그래. 어? 아직 목사님은 안 됐고. 근데 탈북민이에요, 탈북민. 근데 신동혁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났어요.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손가락이 매듭이 하나 없죠? 그 다음이요. 어렸을 때 정치범수용소에서 재봉틀을 나르다가 신기해서 재봉틀을 떨어뜨렸어요. 간수가 네 손이 잘못해서 떨어뜨렸다고 손가락이 제일 긴 한 매듭을 칼로 끄는 겁니다. 근데 수용소에서는 이렇게 잘못하면 손가락을 하나를 칼로 끊든지 작두로 자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간증문에서 여러 번 읽었어, 수기에서. 그런데 이 동혁이가 이제 엄마, 아빠, 형, 자기 네 식구가 살았는데 엄마랑 형이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서 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혁이를 제일 앞에 앉혀놓고 엄마랑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혁이가 여기에 가담됐을까봐 어린 동혁이를 이제 시야 감옥으로 끌고 내려가서 이제 고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발을 족쇄로 채워서 쇠사슬로 해서 천장에 묶었고 팔을 끈으로 묶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등허리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이제 그네 타듯이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다 불을 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렇게 발이랑 다 묶어 있는데 여기 불을 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불길을 피하려고 엉덩이를 이렇게 뺀 겁니다. 엉덩이를 뺐더니 간수가 불길을 피하지 못하게 이 쇠갈고리, 정육점에 가면 고기 걸어 놓는 쇠갈고리 이렇게 있죠. 그걸로 피했더니 이 아랫배를 찍어서 불길로 다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불길을 뺐다가 찍혀서 끌려와서 꼼짝 못하고 불에다 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하면 동혁이는 기절한 겁니다. 나중에 눈 떠봤더니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간수들은 다 떠났고 그리고 자기는 대소변에다 방류했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사진으로 나온 걸 봤더니 다 얼그러져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신동혁 청년을 우리 지정소 예배, 금요일날 지정소 예배에서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동혁 경자가 다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애프터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 앞에서 자기 이렇게 양말을 보이는 거예요. 양말을 벗어 내렸더니
이 어렸을 때 발버둥 칠 때 이 쇠 족쇄에 대해서 살이 다 찢어졌는데 그 형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흉터. 제가 바로 옆에서 그걸 봤어요. 이런데 크리스천들이 끌려 들어가서 한 10만 내지 20만 명이, 또 북한 동포 한 20만 명이 지금 여기 붙잡혀 있는 겁니다. 정치봉송수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요거는 탈북자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용소 주변에는 축창에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14시간 감시하며 도주전을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 맞아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에 박힌 옥수수 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긴 머리,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변철이란 사람은 나무에 묶여서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모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 안 하고 비명소리 때문에 걸레로 입을 틀어막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같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며 죽는다. 최신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아는 개먹이로 던져지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6살 우리가 그 여자는 전기 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9년 전에도 살차로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도시였고.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 정말 악령의 역사다.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치범송수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붙잡혀 들어가면 최하위 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체 실험할 때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 만들어서 실험할 때 크리스찬들이 제1순위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송수에 들어가서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김일성 부자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6.25 전쟁 일으켜서 한 300만 명 죽었죠. 굶어 죽은 사람이 한 400만 명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정치범송수에서 끌려가서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이 한 200만 명 됩니다. 그 두 명에 의해서 정말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사람을 남한에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네, 그 다음. 이게 지금 정치범수용소 이게 현황입니다. 10개 있는데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가 없다고 이제 우기는 겁니다. 지금 없다고 우기기에는 탈북자들의 재건이 너무나 많고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게 다 찍히는 겁니다. 총살하는 장면도 다 찍히는 겁니다. 지금은 6개로 통폐합됐는데 이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2011년 6월호 월간 지저스함의 표지로 이걸 내보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북한 땅에서 지금 인육 먹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제가 이제 최초로 제가 스크랩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게 취급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읽겠습니다. 북 인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살해 후 농민시장에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네. 이게 여기다 다 컴퓨터에다 깔아놓고 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다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분들은 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2009년도에 대구에서 질문이 왔어요. 요새도 인육을 먹습니까? 요새도 인육 먹습니다. 옛날처럼 빈번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2009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질문이 와서 그때 이제 그 기사를 보내드린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네. 자신의 딸을 개로 착각해 북한 주민의 딸 인육 사건은 고난의 행군 시절을 연상시킨다. 제 아무리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더욱 자신의 딸을 살해하여 딸의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믿기지 않고 소름이 끼친다. 2009년 11월 29일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일리 NK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정신 이상자인 북한의 한 40대 주민이 15살 되는 자신의 딸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카나다에서 북한인권법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탈북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 겁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이야기인데, 요것이 이제, 희망지성 국제방송을 통해서 국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요거 한번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의회 인권문화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문화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 강제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용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구타,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죄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서 다른 수감자들의 뱉은 침을 강제로 삼켜야 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호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형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형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서 돼지고기로 속여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로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형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채 캐나다 의회에 선 김 씨는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축용 사료를 보내라, 식용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지만 가축용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문화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지금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비극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진 데가 북한 땅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그 사진 앞에서 동상 앞에서 다 이렇게 절하다 못해 무릎 꿇고 절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전 국민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사가 와서 자기 돈으로 눈을 띄워줘도 고맙다고 하는 절은 김일성 죽은 사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성경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추방됐습니다. 근데 김순건 박사가 그래요. 옥수수가 박토에서도 잘 되는 식물인데 북한에서는 옥수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선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산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산이 나오겠어요? 그 땅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땅도 회복되고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에게만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강도 만나서 옷 뺏기고 맞아서 거의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하고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했던 율법학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가족인 줄 알았어요. 이웃이 같은 교회 교인들인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고 친척들인 줄 알았어요.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 이웃이라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서로 아껴주고 피차간에 오고 가는 사랑이 있으면 이웃 사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설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서로 알았겠어요? 제 생각엔 태어나서 처음 만났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를 경멸했던 유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처음 만났고 이름도 모르고 나를 경멸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웃사랑은 끼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생일 축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다독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사랑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이웃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영육간에 함께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세한 얘기 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는 계급사회예요. 핵심 계급 그 다음에 이 중도 계급이 있고 적대 계급이 있어서 이 핵심 계급이 28%인데 28%도 다 혜택을 못 받아요. 평양에 사는 250만 명 요새는 평양 사람들도 배급이 부족하다 그래. 특권층 일부 외에는 전 사람이 노예처럼 김일성 이 집안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오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아뒀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듣고 체포영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너무나 밝은 빛이 비치니까 그냥 실명을 하면서 꼬꾸러진 겁니다. 그 누워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빛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빛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빛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채찍질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손가발에 못 박았습니까? 사울이 가시멜류관에 씌웠어요? 사울이 옆구리에 창 찔렀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성도들이 매맞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탁 잘리면 온몸이 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대신 아프고 싶죠? 몸이 다른데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북한에서 성도들이 짓밟힐 때 예수님이 짓밟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되는 말씀 봤지만 예수님께서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가 정신범수에서 끌려가서 매맞고 피를 토하고 생체 실험 당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팔려다니고 도망다닐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중국 땅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조사받으면서 국정선에서 발버둥 치며 강제 북송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칠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너희가 울며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정신없어서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피를 토할 때 너희들이 정신없어서가 해치게 된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몸부림칠 때 너희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를 외치고 성명서를 전달하고 언론에 외쳤다. 고맙다고 우리의 품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잔 솔티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18년 전에 탈북민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으로 내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백인인데 국적이 미국인데 탈북민 사회에게 뛰어드는 겁니다. 중국 관리들이 남한 사람들이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탈북민 문제 꺼내지도 못합니다. 탈북민 사회에서 붙잡히면 같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 여자가 와서 막 소리치는 겁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하지 말아달라고 인륜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나고 중국 사람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문에 의하면 인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권리입니다. 어떤 정부나 개인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인권이 유린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인간된 그런 인간됨의 공통점 안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불러다가 탈북민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여기다가 북한 참상의 사진에 붙이고 노스 코리안 휴먼 라이트 해가지고 탈북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게 한 겁니다. 백악관 앞에서 하게 하니까 부시가 그걸 보고 탈북자를 불러서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비행기값을 주고 불러서 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북민들을 시위를 시키니까 이런 피켓 시위를 하니까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까? 여당이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하면 여당이 반대해야지. 그때 의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권에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결의가 되고 EU 28개 유럽 나라들이 결의하고 일본에서 통과되고 카나다는 통과시키는 중인데 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게 2005년부터 결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남한 사람들이 지금 뭐가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뭐가 쉬웠습니다.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핏줄이 거기 사는데 왜 이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잔 솔티 여사가 제가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강의 일주일하고 난 다음에 남한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고 모르냐?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미국서 하던 걸 한국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3년째 됐습니다. 이번에 수잔 솔티가 와서 마음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북한의 참상에다 교과서에 나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여러분들은 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보고 뭘 했어요? 라고 그럴 때 역사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몰랐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왜 모릅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앞두고 호텔방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펼쳐지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데 하염없이 북한 땅을 위해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가장 핍박받는 땅 북한을 향하여 깨지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우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 눈물에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시고 기도를 키우셨어요. 저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핍박받는 땅끝이라고 하는 북한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흘리시는데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눈물이 한마디도 없으면 우리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젊은이들이 부흥을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봅니다. 내가 걔들한테 가서 그럽니다. 너희들 부흥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들 한 핏줄 동족들 살려달라고 기도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부흥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 핏줄과 형제자매들이 저렇게 짓밟히고 예수 없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부흥을 구할 때냐? 핏줄을 살려달라고 구해야지. 올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그냥 주신다. 지금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디모데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는 구제에도 해당되고 영적인 원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이게 핏줄의 책임입니다. 이게 가족된 책임입니다. 이 북한의 문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북한 구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나라 선교하는 것 같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는 게 북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 남한교회는 북한 구원은 우리는 기원부를 짭니다.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는 핏줄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어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님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동족구호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동족된 책임을 어떻게 했냐? 이거 보십시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내 양심이 증언한다. 여러분들 북한 농포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그렇게 수없이 세계를 다니며 선교했지만 동족들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서운 기도란 겁니다.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거는 단순히 순교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형제 골육의 친척,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님,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게 100년, 1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지금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 관계상 좀 읽고. 너는 사방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6절만 읽으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북한 농포들을 좀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북한 농포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북한 농포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북한 농포들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북한 농포들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체상의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농포들 굶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살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일주일에 한 끼는 북한 농포들을 생각하면서 금식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면 뭐가 좋으냐? 밥 먹는 시간을 봅니다. 그럼 직장인들도 한 20분 조용한 데 가서 북한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우리가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한 끼 밥값은 북한을 위해서 성경금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화요 모임 같은 데 오셔서 교회의 기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주체상을 꺾을 수 없어요. 모여서 북한 땅 바라보고 지저 싸움일 때 마지막 날 금식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가는 이 동포들 지옥 가게 하는 주체상 사망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을 더 이상 복음 없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일어나십시다. 언제까지 늦추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김일성 주체상에 대한 기도 제목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특별히 동성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북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 번 부르고 우리 좀 주님 3번을 부릅시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주여 3창을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동성애의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포들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작정하오니 동포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도 하나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시옵소서. 동포들 때문에 끓는 예수님의 마음 나에게도 주셔서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을 때까지 호의호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근신하며 또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우리가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고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꿈을 간다는 자들은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는 여호수와 함께 알려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지고 도와주고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에 따른 것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김동훈의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보이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지고 함께 알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아버지 위에 들어주는 그런 것을 건데 이제 아버지 동포들 때문에 끓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끓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에 따라가오니 인주의 도전하는 감동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구강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구강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이 넓는 거룩한 역사 이 땅에 오늘 떠나고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적 분격당할 바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 친지에 우리 가족이에 우리의 이웃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당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죽어가는 아버지 용사들 시청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리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르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땅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영혼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기도하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있는 정치범들 용서를 위해 시간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 여덕지원수 용서를 국민에 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니 하나님의 땅을 주님의 공으로 아버지 열심히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난 그 마음들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저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이웃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눈물과 같이 주님의 눈물과 함께 저 북한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특송 우리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우리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헌금위원 좀 부탁드립니다.